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숨, 첫 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쁘게 시작되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방향을 먼저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처럼 다윗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누구인가요? 그는 120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왕궁도 보았고 광야도 보았고 또 기적도 보았고 반역도 보았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깊이 돌아보며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드리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늘 오늘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광야도 피곤함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진짜 집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애굽 왕궁도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착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결국 제 인생의 집은 땅 위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집이 있어도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불안해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허물며 통장에 숫자가 많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쉴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또 사람도 변하고요. 건강도 변하고 또 형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어제 괜찮았던 일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고 오늘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해야 할 일보다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거처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날은 짧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0편 3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인간의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을 매우 정직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10절과 12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모세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이 길다라고 착각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인생은 긴데. 뭐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할까? 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보기 시작하자. 또 다음에 섬기면 돼. 지금 안 섬겨도 돼.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많은 날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제 날을 셀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를 살지만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게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를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 겁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여러분 습관일 수 있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숨 아침 기도에는 단지 어떤 종교적 루틴이 아닙니다. 첫숨 아침 기도에는 하나님, 오늘 시간을 제가 주인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여러분 후반부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14절과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모세는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먼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또 그 일정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일정 가운데 속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분은 무엇인지 말하면서 피곤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마음 가운데 속에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의 첫숨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짧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도 시간 하나도 마음 하나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환경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친 마음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무거운 염려가 있다면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눈물로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수고도, 직장에서의 책임도, 교회에서의 섬김도, 보이지 않는 기도도,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도 주 안에서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과 건강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걷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